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그 결과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16절에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들을 어려움 가운데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회복과 치유와 이제 뭔가 새롭게 좋아지는 그 날 가운데도 여전히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섬겼다. 결국 조상들이 행하던 믿음의 길에서 속히 아주 빨리 치우쳐 떠나서 하나님께 강팍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18절에 보면은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 그 사사와 함께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힘들 때마다 슬피 부르짖으면 하나님 여전히 이들을 도와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19절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더 타락하고 강팍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반복적인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받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사사들 보내주시면 잠시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평안할 때에 또 범죄하고 이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말씀의 중심입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23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방 민족들을 주변에 일부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22절에 있습니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좀 있어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완악할 때마다 이들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정신 차리도록 회초리와 매와 같이 이방 민족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거죠. 23절 끝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했다. 그 옛날에 여호수아의 때에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땅을 다 정복하게 하지 아니하셨을까? 하나님은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할 것을 아시고 일부 안전장치와 같이 경보장치와 같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서 이방인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과 19절에 보면은 일단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본래 죄악된 길에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더 강팍한 모습으로 이들은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21절과 23절에 보면은 이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들이 주변에 다른 이방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이들이 쳐들어와서 괴롭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회복의 장치가 오늘 지금 구축된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이 조상들과는 달리 불순종하는 세대가 됐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팍합니다. 조금 실수하고 조금 죄를 짓고 놀래서 돌아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의지적으로 강팍하게 하나님과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의 모든 역사와 광야 초창기의 모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불순종하면서 불순종이 누적되니까 이제는 강팍하고 패역한 길로 능숙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도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알주와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이 축적되고 누적되어서 점점 더 강팍한 심령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너무 어려워질 정도로 이미 먼 길을 가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한 번 멀어지게 되면 끝없이 멀어지게 되고 돌아올 때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의 강팍한 모습,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누적되면 심령이 강팍해진다. 불순종이 누적되면 심령이 강팍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며 계속 패역한 길을 걷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좀 책망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누적돼서 심령이 강팍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여러 가지 불순종들을 어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단편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알고 작은 죄에 예민하고 하나님의 경고에 깜짝 놀랄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예민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떠오른 한 세 가지 정도의 불순종의 문제를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날짜로 이것을 말소하듯이 정리하기를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내 앞에 가장 떠오르는 불순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정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우리를 강팍하고 패역한 길에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서 심령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하나님의 경고의 등불이 아무리 켜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중에 부르짖어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대적의 손에서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강팍한 심령은 또 옛날로 돌아가려는 악한 관성의 법칙이 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런 마음이 참 많습니다. 당장 떠오르는 3가지 정도의 모든 죄를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에 익숙하고 능숙하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이 낯설고 두렵고 어려워 보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의 일정, 이번 추석의 모든 일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가족들마다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매주 금요일을 맞이해서 기도할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